백상은 목사님께서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일본에 가서 유학할 때 이제 신학 공부하는 거죠. 가는데 학생들이 교수를 붙들어 놓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기적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가지고 학생들이 교수를 끌어다 놓고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 교수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고문을 많이 참 난감한 일이 있었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학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없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절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를 드렸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교만을 버리고 준비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다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키는 분 그저 한두 사람 내놓고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일입니다. 기도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결심하는 삶, 인내하는 삶, 진실한 삶 이런 것이 바로 허리띠를 묶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을 하라. 근신하는 삶, 다시 말해서 자제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 더 나아가서 훈련하는 삶. 내가 어떻게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까? 하는 그런 훈련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 바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삶이 뭐냐? 재림을 바로 기다리는 삶.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주님 그냥 필요할 때만 오시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첫 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원고를 보니까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말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냐?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우리의 과거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참 크게 부를 수 있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지만은 우리 과거는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는 내가 스스로 정화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화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전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지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서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행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단수입니다. 내가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종합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가 많죠. 세상에 엄청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유형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죄입니다. 그냐면 네가 선하냐 악하냐, 네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자, 저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 한 죄는 이 한 죄가 끝난 것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냐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의 기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서 우리 행위는 헛된 행실일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행실이 헛된 것이다. 구역에는 망령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행실. 그런데 헛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 믿기 전의 행동,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런 행실들, 이런 것이 바로 망령된 것이었고 헛된 행실이었다. 또 다시 말해서 이 망령된 행실 혹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었다. 공허한 것, 허무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무익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삶,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삶의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다 허무했던 것입니다. 무의미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참 세상에서 좋은 일 하는 분들 보면, 야, 저분 나보다 참 그 5천만 원 상급 주고 뭐 의인 대접하겠다고 버스에서 사람 구한 사람을 여기가 선생이더라고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상급도 자기는 안 받고 이름도 안 내겠다고.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5천만 원 안 받을까요? 얼씨구나 좋다. 그리고 한턱 내라 그러고 아마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생활들은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옛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끊임없이 생활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더러운 것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교만과 속임과 악독과 방탕과 회방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 부패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 어느 마을에 아주 그 동네에서 의인 취급받는 그런 어른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매년 그 어른한테 가서 세배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보게 예수 믿는 사람 나만큼 바르게 사나? 자기의 그 발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매년 가서 세배하면 꼭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그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꼭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내가 잘났다고 의인처럼 생각한 것 그 자체가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1년, 2년 겪은 일은 아니죠. 오랫동안 가서 인사드리고 전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가게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죄투성인 거예요. 예, 자기는 도덕군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부패지고, 부패한 것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게 범죄가 되고 죄를 범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띄워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띄었죠? 같이 보십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죄 중에 자기 자신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잉태되고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 예. 또 로마서 3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예. 이 땅에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죄를 범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12절 보니까 거기 끝에 이렇게 말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 사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죠.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무와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평화가 없으며 축복의 상실과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을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세상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니까 새로운 세계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여기
지금 내가 대속받은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돈, 재산으로 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좋다고 말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전에 전 목사 돈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난 참 돈 좋아한다.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쓰냐는 게 문제죠. 실제로 돈으로는 극히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돈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돈 가지고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결코 안 되지요. 돈이 우리에게 유용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돈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오로지 돈, 심지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20억 있으면 감옥에 가겠다. 20억입니까? 10억입니까? 내가 지금 2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 주면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이라도 가겠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데, 돈 가지고 행복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돈 대신 신용카드가 요새 있어가지고 대단합니다. 또 카드가 또 하나 더 나왔죠. 체크카드로. 그래서 그 체크카드 혹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은 참 마음이 든든하다고.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거 없었고, 돈 대신 거기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돈은 없어도 그의 삶이 궁핍하지 않았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돈 없어도 그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 잘 알죠? 게하시, 엘리사의 종. 이 사람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엄청 많은 것을 보았잖아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행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도 부러워질 않아. 아유, 나도 저거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내리니까 욕심냈잖아요. 돈 주고라도 그걸 좀 살려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욕심도 없었어요. 보니까 문둥병자였던 이 하만이 와서 자기가 말을 전해주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엘리사가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말을 이 하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만 장군에게. 여당 가문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말해준 그대로 이 사람이 가서 몸을 씻더니 깨끗하게 나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와, 우리 선생님 말씀 한마디니까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나도 저것 좀 배워서, 나도 저것 좀 능력을 가져서 저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가졌어요. 이 친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남한 장군이 가지고 온 돈, 옷,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좀
빼앗아가 내가 좀 가져갈까? 그래서 선생님 몰래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네가 그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느냐? 두근두근 했겠죠. 얼마나 떨렸겠어요. 지금 거짓말 하는데. 그런데 그 두근두근함을 떨리는 것을 그는 잠재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고 그는 거짓말해서 돈을 취하고 옷을 취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 가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은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해 주신 그 일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은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 좋은 차를 살까? 뭐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으면 해야죠. 근데 죄송합니다. 또 목사 얘기해서 목사니까 목사 얘기 자꾸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차를 비교해. 네 차는 내 차보다 더 좋은데? 네 교회 나보다 작은데도 내 차보다 더 좋네? 그래요. 교회 와서 내 차 바꿔줘야 된다고. 좋은 차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물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비교 안 하는데 그런 비교를 해가면서 웃자리 올라가려고 하고 돈을 탐하는 참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목사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잘했다. 한쪽으로는 또 지금 은근히 하나님 부르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인 나는 참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파요. 그게 없는 것, 내 아들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갈까 봐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사이가 목사인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기는 되려고 생각하겠죠.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보는 그런 목회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설 때 그런 분이 와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전 목사님이 제일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책임도 크더라고요. 네. 왜요? 그릇을 준비 안 해놨잖아요. 그릇을. 그런 목사님 맞이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봤습니다. 제가 제 짐을 좀 무게를 좀 덜어놓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목사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분이 와지질 않아요. 모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눈이 가려지는데, 우리 귀가 가려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분이, 천사 같은 그런 분이 있어도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는 동료들한테도 그런 말 합니다. 나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정말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내일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이런 목사님 오신다면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제 심령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4장. 주에서보다 더 아닌데? 주에서보다 더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들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라고, 이런 목회자가 정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되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되어진 것이다. 네. 예수 피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는 바로 나를 살려주신 피입니다. 그 피는 나를 정결케 한 피입니다. 그 피는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효능, 이 피의 효능이 금과 은으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것으로 결코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저의 과거의 죄와 옛사람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없이는 삶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라. 이게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나를 돌아다 보면은, 내 집안을 돌아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각종 죄를 다시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던 그 죄, 이것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보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때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참 힘듭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놔야만이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좋은 목사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건 100%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행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게 엄청난 것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